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문 21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것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에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단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거리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로운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습니다. 압살롬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을 오르는데 오늘 여러분 23절 마지막 절 23절의 마지막 단어를 보니까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광야에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지 않습니까?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거의 10년 이상 동안 광야로 도망 다녔던 다윗이 이제는 아들을 피해서 또다시 광야길로 향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 광야길로 또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압살롬과의 이 간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예루살렘 왕궁을 나온 이때가 압살롬 반역 사건, 지금 반역 사건이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아들끼리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있고요. 거의 10년이에요. 10년. 밧세바 사건을 가지고 두면은 10년이고 압살롬이 그 죽인 그 사건을 합하면 9년이거든요. 근데 9년이든 10년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를 찾으신다는 거죠. 죄의 용서는 받았어요. 용서는 받았는데 그가 행했던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받아야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상숭배 했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70년의 그 결과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간 동안 땅이 안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땅도 안 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70년 동안 그 땅을 안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윗도 그겁니다. 분명히 나단으로부터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그 선포할 때에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나단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21장 뒤로 넘어가게 되면 21장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요. 3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뭐 몇 개월 동안 비만 안 와도 그냥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개월이 아니라 한 해가 아니고 두 해가 아니고 세 해 동안 기근이 많은 거예요. 그때 농경사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비를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일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속이지 않습니까? 속이면서 안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 속여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를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데 시간이 몇백 년 지나고 난 뒤에 사울이 그 사람 죽여요. 죽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족속 죽인 그 일 때문에 내가 기근을 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 그 이건 벌써 몇백 년 이후의 일입니다. 몇백 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7명의 목을 매다십시오. 그래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의 목을 매다십시오. 그래요. 그 7명에서 달아요. 기브온 산에 그 목을 매답니다. 그걸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사무엘 하 21장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그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씀이죠. 다윗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찾아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도 주를 위해서 섬긴 것, 지금 또 섬기고 있는 것, 예수님이랑 섬기는 것 다 기억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지만은 선행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 다윗은 또다시 광야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광야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이 죽고서 다시 왕궁을 돌아오기까지 그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이 아파했으며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했습니다. 앞으로는 간음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이후에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는 범할 경우는 있었지만 간음죄를 범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심, 광야로의 내모심은 뭐냐? 회개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그래야 아픔이 없다는 것. 그것을 다윗에게 한 번 더 깨닫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겁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다윗은요, 여러분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전략가인데 다윗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일어나 도망가자 이거예요. 그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이 압살롬하고 싸우면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정말 창피합니까? 뭐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다음에 두 번째 싸우다 보면은 자 같은 한 나라에서 부패를 하는가 싸우지면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무고한 백성들이 생명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압살롬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적도 없어요. 왕자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적도 없고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오로지 그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야망을 이루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걸 위해서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그냥 내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다윗은 뭐죠? 다윗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선택 기준은 뭔가? 그것을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요. 도망갈 때에 그게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때라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기를 때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은 이 왕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이 길이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때에게 말하라. 따라오지 마라. 저 압살롬 왕 모시고 잘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러겠죠. 여러분 지금 이때가는 말 우리가 들을 때 누구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죠? 그렇죠.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예요. 루시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 거기는 광야길이에요. 가면 너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살 집도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광야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집을 들어가면은 친정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뭐 평안한 삶 그래도 지금 이거보다는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뭡니까? 룻은 시어머니 뒤를 따라가는 거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헤세드죠. 헤세드. 그 사랑. 그것을 오늘 이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주변에는 항상 이런 충성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압살롬 주변에는 200명 있는데 어제 봤잖아요. 뭣도 모르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몰려드니까 이 반역의 장소인 거지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정부군이 이 압살롬 군대가 와서 죽일 수 있는 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뭡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유익하고도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하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냐 많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따지지만 이것이 선택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란 것을 바로 오늘 하나님은 이때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오늘 또 가까이 하자. 오늘 또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자. 죄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첫 번째 이 광야라는 한 단어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한 1분 동안만 있잖아요. 잠깐 기도를 멈추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는 누가 있을까? 한 1분 동안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고민과 묵상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쉽게 쓱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마지막에 어제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때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굳이 그가 다윗 뒤를 따라가면서 그 길이 광야길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들도 있다 그랬어. 어린 아이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결심해가 따라가는 이익이 되지만은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함께 하는 거 그것조차도 뭡니까? 나는 감내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참 이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성도들 돌아보고 내가 살펴야 되고 내 도움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누가 있는가? 나의 물질에 도움이 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는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때처럼 그 길이 고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며 그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편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이름을 써낸 그분들 주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날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 찾아가고 그들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결과물을 남긴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아버지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오고 죄삼이 오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 거기는 아픔이 찾아오고 아버지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눈물이 찾아오고 고통과 한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이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동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이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61분과 이런 내부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보아버지 다음 주에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에 저희들 또 아버지 3차 작정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뭘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뭘 주양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저들 아버지 그 영혼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성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했던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나는 주인공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겸손함에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가 도로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만 이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한 주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옷자락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다시 재파송받았던 것처럼 그 어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